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과 도우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기도하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 시작점이 예배라면은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데 이 마음이 주시는 게 성령의 도우심이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도요,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충만해지지 않아요. 뜨거워지지 않아요. 사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드리다 보면요,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또 어떤 원통함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사르르 녹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우리가 나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걱정, 근심거리가 많잖아요. 그냥 이런 것들도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아휴 그래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냥 하나님께 툭 맡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죠. 이런 것처럼 내 마음에 이런 평안이 주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툭 맡기지를 못해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아픔들, 괴로움들, 걱정들, 무거운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를 못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꽤 오래 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많이 생기더군요. 그런데 이 겉모습은 정말 화려해요. 겉을 보면은 정말 와, 저 사람은 건강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왠지 그 사람과 만나면요, 왠지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뭐 그러신 경우 한 번도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분이 정말 딱 보면은 정말 멋있어요. 아름다우세요. 근데 그분과 대화하다 보면요, 왠지 빨리 일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자면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은 속사람은 점점 시들어가서 메말라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심령이 메말라 있는데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나 눈빛이나 얼굴 표정이 어찌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평안으로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내가 모습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정말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그냥 초라하게 짝이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풍요로우면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요,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절대로 길게 느껴지질 않아요. 왠지 모르게 그 사람과 커피도 한잔 마시고 싶고, 뭐 생각날 때마다 전화도 한번 하고 싶고, 문자로도 한번 안부로도 묻고 싶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점점 시들어가고 메말라가고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침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침체를 갖고 있다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영적으로 어떠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드려도 마음에 어떤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해요. 왠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을, 소원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나한테만 집중을 해요.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나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도요, 나의 필요가 안 채워지면요, 은혜가 없어요. 그냥 그때만 마음에 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지나고 나면은 다시 내 마음은 시들어지고 메말라져 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5, 6년? 이것저것 하면 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 이제 느끼는 거,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나의 신앙과 나의 일상의 생활이 밀접하게 상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같이 비례하는 것이에요. 나의 일상생활의 즐거우면 신앙생활 즐겁고요, 신앙생활이 즐거우면 일상생활이 즐거워요. 반대도 되겠죠.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일상의 생활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오해며 착각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요, 언제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까?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나는 참 잘 살고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쿨해. 나 지금 이 상태도 괜찮아. 만족해. 하나님, 교회, 예배, 찬양, 기도, 말씀, 하면 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요. 그때 사탄 마귀가요, 우리 마음을 주장해줘요. 그래서 신앙생활, 영적의 상태가 점점 침체 가운데 빠져들어가는데, 늪처럼 빠져들어가는데 전혀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였냐면요,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였어요. 신대원을 다닐 때인데, 그때 신대원 다닐 때 제가 또 선교단체에서 개척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새로 개척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역을 막 일으키고 있었죠.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지 몰라요. 오전에는 선교단체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고, 오후하고 저녁 때는 신대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수요, 금요, 또 주일 되면은 또 교회 가서 파트 전도사로 또 사역을 해야 되고,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만, 겉모습만 딱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선교단체에서는 성경 말씀을 가르쳤어요. 간사님들, 학생들한테 성경 말씀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나눴어요. 신대원에 가서는 또 신학 공부를 했죠.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또 이렇게 목회에 도움을 주고 있었고요. 그러면 겉모습만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은혜 충만해질 것 같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것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마음이요, 메말라가요. 말씀은 계속 들어와요. 기도는 늘 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마음은요, 점점 메말라가고요, 나중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십니까? 공황 상태가 돼요. 텅 비어있는 것 같이 돼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마음, 나의 마음 속에요, 그때 내가 생각되었던 그 생각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말씀을, 또 사역은, 또 전하는 것들은 열심히 했죠. 그런데 정작 저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늘 말씀을 공부해야 됐어요. 책을 읽어야 됐어요.
그것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되고 목회 일들을 해야 됐었죠.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배우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나갔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겉모습은 화려해질 수 있겠죠. 남들한테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 가요. 우리의 심령은요.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가면 우리의 일상의 삶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신지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 다 만드신 그 모양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진 그 안에 텅 비어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 곧 생명이 되었죠.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또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냐면요, 우리의 심령은 마치 그 토기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오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는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통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요, 그저 그냥 토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와 주셔서 내 영혼 속에 와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가 차고도 넘쳐서 내 주변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 내 인생이 변해요. 내 인생이 변해요. 우리 동영상 하나 볼 텐데요. 동영상 볼 때 그 동영상에 나온 사람이 노사연이에요. 노사연이 이와 같이 간증을 합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노려보고 가져갔어요. 허기?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오히려 그게 이제 최고 있게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마음이 더 깊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안이 원래는 저희 엄마가 불교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이제 교회를 가긴 했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때 먹을 것도 주고 이러고 또 노래도 하고 그냥 재밌어서 다녔고 대학교에 와가지고 대학교 때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그냥 저희 그 이모님이 같이 교회 가자고 해서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만 크리스찬으로 오랫동안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대학가에서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가수가 됐잖아요. 사과대부터 만나는 노래로 엄청 큰 그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했어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노려보고 가져갔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갈증이랄까? 허기?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오히려 그게 이제 인기에 최고 인기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마음이 더 깊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가졌던 인기도 가져보고 집도 너무 큰 집에 살고 보석도 많이 해보고 진짜 누리고 싶은 세상에 누리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우울한 거야? 이게 재미없어. 이게 뭐지? 왜 그러지? 나는 어디서 왔을까? 어느 순간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왜냐면 결정까지 나한테 있었다면, 내가 주인이었다면 내 마음대로 됐을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워낙 원했던, 태어나고 싶었던 나랑 다를 것이고, 또 여자인지 남자인지 내가 결정할 것이고, 생긴 것도 내가 결정할 거고, 다 내가 내 마음대로 했어야지. 이런 거 생각해봤어요. 살면 살수록,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누가 나를 만드신 분이 있구나. 직접 예수님 만나면서 점점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이게 답이었구나.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어떤 걸 채워줄 수 없구나. 성령이 오시니까 기뻤더라고요. 나는 예수를 만났을 때는 너무너무 우울했어요. 처음에 우울해서 너무 기뻤다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돌아가셨다고 그럴 때, 나 때문에 나 진짜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막 누구한테 나서기도 그렇고 말도 못하겠고 방송도 말도 못하겠고 누구한테 어떻게 또 말도 못하겠고 그냥 내가 죄인이야. 나 어떻게 술을 땄나? 어떻게 이런 죄인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돌아가신 주님을 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성령이 오셔서 막 기도하면서 이제 내가 죄를 토해내기 시작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매 준비한테 무릎 꿇었어 진짜. 성령 충만이 되게 돼서 그때 기쁘니까 뛰어갈 것 같았어요. 운전하신 주님에게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말씀에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진짜 모든 이게 프레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인생이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정말 예수님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노사연 씨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귀한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으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자신의 영혼 가운데 오니까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 가운데 이제 이게 잘못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보혜사이세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보혜사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돕는 자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갖고 있는 원래 정체성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또 실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모든 것들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오셔야지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 영혼에 성령을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그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완벽하게 통치한다는 것이에요. 통치한다. 그럼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 사악하고 위선적이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들, 또 괴로워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성령께서 싹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나아가도요, 나간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면은 정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예배당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것이라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건요, 내 영혼이 차고 넘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차고 넘쳐 나오는 게 생수라는 것이에요. 생명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에 우리의 영혼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의 물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에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온다? 생수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생수가 처음에는 그냥 졸졸졸 흐르는 개천도 될 수 있겠죠. 조그만 물줄기가 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어떠한 것이 된다? 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야지 나를 살리는 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보십시오. 성령이 없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 어떻게든 정죄하려고 판단하려고 그렇게 길을 쓰잖아요. 너 이거를 이래서 잘못된 거야. 그러려고 완전히 그 사람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이죠? 몇 개월 됐나? 우리 아내한테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제가 혼났습니다. 왠지 아시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잘못한 거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 다 알아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지적을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 그렇지 않던가요? 차라리 그 잘못한 것을 그냥 감싸거나 그냥 아이고 뭐 이랬나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냥 그렇게 되다 보니요. 무엇을 얘기하자는 거면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요.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지적할수록요. 더 나한테 공격을 해와요. 더 마음이 깨져요. 무너져요. 차라리 잘못한 게 크게 정말 어마어마한 큰 것이 아니라면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큰 위험이 되지 않은 이상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도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이게요. 내심으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요. 그 충분하게 지적할 만한 일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장 얘기하지 않고 훗날에 분위기 좋을 때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연약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남들한테 보여줄 때는 강한 척하고 있죠. 있는 척하고 있죠. 가진 척하고 있죠. 아는 척하고 있죠. 사실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진짜 그래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뭐 가진 게 얼마나 가지고 있겠으며 또 안 알면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네?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알고 계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연약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분노할 수 있거든요. 혈기 막 부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참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내 입에서 말하지 않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씀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성질낼 때 성질내거나 다른 사람은 정죄할 때 정죄하거나 이래버리면은 뭐 저 사람은 나랑 뭐가 달라요? 다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그렇게 할 만한 그때에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저 사람과 나랑 다른 것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수가 넘치듯이 내가 참고 내가 사랑으로 덮은 그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의 감동이 돼서 그 사람의 변화가 된다면은 그 가정이나 그 공동체나 그 직장이나 그 모임 전체가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변화될 걸 소망을 두세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세상의 모든 천한 만물은 다 변해도 결코 사람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변화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십자가가 내 심령 가운데 오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요. 그 영혼, 곧 그 사람은 변화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소망을 두세요.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도우심, 그 충만함이 내 안에 있다면은 내 상황과 그 환경과 처지는요, 변화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에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다한테 소망을 두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변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성령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성령이 임한 사람의 마음에는 국률한 마음이 생깁니다. 국률의 마음. 국률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요, 국률한 마음이 실제가 돼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나눠주는 마음이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국률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며 그의 필요를 볼 수 있게 하는 눈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 딱 봤어요. 근데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일까? 딱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는요,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정말 저 사람이 진짜 온 세상의 모든 금화, 보석을 몸에 치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그 사람과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거, 아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정말 겉모습은 정말 화려하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 마음이 국률의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요. 그럼 그 사람에게요,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낼 수 있어요. 밥이라도 한 끼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그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으면 또 내가 갖고는 나눠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국률을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 주신다?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국률의 마음은요, 정말 우리들 가운데요, 그냥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늘 이런 이런 치열한 경쟁사에서 살고 있는데, 이 경쟁사에서 살아남으려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마음은 바로 나눔의 마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손을 펴서 그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할 때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1,000원을 후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5만 원도 후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단돈 1,000원이라도요, 후원 들어오잖아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이 세상 저를 위해서 누가 저한테 돈 1,000원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를 나눠준다는 거. 이거 정말 그분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눔의 마음이 생겨요. 집에 있는 반찬이라도 나누고 싶고요.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소식이나 좋은 어떤 내용들도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 그 나눔을 통해서 그 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눠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큰 복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 성도들한테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봉사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를 할 수 있을 때가 되면요, 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 에스겔의 말씀 보면은 이 마른 뼈에 대한 그런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1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여호와의 권능, 곧 성령의 역사로 죽어버린 그 마른 뼈들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좀 집중하고 싶은 말씀은요,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게 있느냐 물어보셨죠? 하시기로 내가 에스겔이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너는 나의 말을 그 뼈들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산을 가는데 그 산 속에 이 뼈다귀들이 있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 쫙 흩어져 있어요. 뭐 새뼈든 동물뼈든 무슨 뼈든 쫙 있어요. 근데 그 뼈들 딱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령 저한테 영수야 이 뼈들에 향하여 너는 나의 말을 전하라. 이 뼈들아 너희는 살아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날아갈지어다 달려갈지어다 이렇게 나의 말을 이 뼈들에게 말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다면은 또 여러분들께 말씀하셨더라면 여러분들은 그 뼈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다면은 저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맨정신에? 제정신에? 아니 죽어서 바짝 말라버린 뼈다귀한테 무슨 하나님 뭐 살아나라고 하고 뭐 날아가라고 하고 달려가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이건 세상 이치에 맞지 않아요. 자연의 섭리에 맞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말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한테 나의 말을 전하라 했어요. 그때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전했지 않았습니까? 전했더니 그 말을 들은 그 뼈다귀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이 붙었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움직였어요. 여러분, 에스겔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라고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이라고 아무런 지식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말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계신 그곳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랬을 때 그 가정이 마른 뼈와 같이 된다면은 그 가정이 하나님이 오늘 예수에게 보여주신 이 능력처럼 그렇게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인데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나 소원들 있잖아요.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요, 소망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소망과 소원을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도 구하지도 않고, 말씀도 안 읽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과 소원은 누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가시는구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구나. 그러면 벌써 나의 지원군이 생긴 거잖아요. 더 그뿐만입니까? 예수님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니까. 성령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어찌 역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내가 이 산더러 옮겨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산이 움직이겠어 이거?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이 산이 움직이겠어? 이것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이 의심을 버리고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 이야기죠. 수많은 권사님들의 증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남편께서 그렇게 집에 오면 술 한잔 하시고 집에 오면 막 가족들을 막 때리고 50년, 60년대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날마다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남편을 살려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10년, 20년 지났더니 그 남편이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돼가지고요,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그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은 간증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나 12년 동안 혈우병 환자나 눈먼 봉사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그들의 병이 다 나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합니다. 네가 너의 믿음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 바로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진리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거, 그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늘 진리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나누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그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으심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 마음 가운데 국률한 마음과
나눔의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소에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소망도 없고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아버지 그 어느 곳에 내 마음을 안식을 둘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내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께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에 임했을 때에 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의 소망과 나의 마음의 평안과 안식에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게 그런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삶의 형편과 삶을 아시고 그 처지를 아시고 그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심령 가운데 국률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눔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은 자습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눈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받는 것,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받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받는 것도 잘 받게 하셨고 주는 것도 잘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바라는 것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있는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의 가정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합니다. 정말 우리의 겉모습은 정말 남들에게 보이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얕잡아 보일까봐 주눅들지 않으려고 하나님 막 여러 가지 가진 척하고 있는 척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넘치는 아버지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일들이 또 그들의 생각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청통하게 되게 주셨고 아름답게 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